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은 이은상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순회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 특별히 오지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요. 미얀마에서 지금 미얀마 상황이 참 어려운데 그 미얀마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and living time, living God is your God, and God will be provide you, and God will be helper. God will be your. I will be in the heaven. My name is in the book of life. Thank you, Jesus. I want to be a powerful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상 선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김준선 목사님하고는 10년이 넘는 인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회를 하는 중에 남아공에 가서 들어갔을 때 친히 이제 제가 잘 돌아다니면 잘 못 먹으니까 집으로 초대해 주셔갖고 사모님이 진수성찬을 정성껏 정말 한상 차려 주셔갖고 저와 저희 남편이 먹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교제를 하는 사이인데요. 그때도 제가 우리 목사님을 뵀을 때 열심히 사모님하고 둘이 열심히 무릎 꿇으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선교사님보다 먼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었고 아바를 강의하면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충실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러더니 때가 참에 이렇게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에 담임으로 오셔서 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 영상도 다니엘 기도회 때 만들어진 건데요. 저는 그런 것도 할지도 모르고 컴퓨터도 잘 못하는 콘맹이고 저는 요새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뭐 공항에 가도 다 IT로 돼갖고 다 혼자 돼야 되고 이럴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보고 지구를 떠나려는가 보다. 나는 정말 IT를 못해 어떻게 살지? 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일단 뭐가 다 오토매틱으로 뭐 하라 그러면 저는 일단 딱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 딱 겁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IT.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컴퓨터 IT에 이제 계신 분들이 여기 특히 오스틴에 이렇게 삼성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뭐 이런데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이곳에 와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못하는 거에 가장 강점을 가진 어스틴을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오늘 1부, 오늘 2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셨지만 영상을 보고 와, 이은상 선교사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정말 세상적이고 정말 어리석고 정말 지밖에 모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정말 그렇게 해서 공부했고 공부한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벤츠 타고 다이아 끼고 뭐 브랜드 옷 입고 이거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저 같은 부족하고 정신없이 살았던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오지 선교사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자를 변화시킨 하나님, 여러분들도 똑같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중에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저요 선교사 되겠다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선교사로 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오지를 보내셨어요. 아마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는 너는 오지에 가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황공하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또 힘든 곳을 보내주신 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황공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을 시키거나 상사가 일을 시킬 때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왜 나만 맨날 이런 거 시키는 거야?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 믿을 때로 이게 황공함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억울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황공해서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저는 오늘도 앉아 있다가 올라왔지만요, 저는 단에 올라올 때만 설교자입니다. 저는 예배에 오면 예배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예배자고 설교의 단에 올라올 때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서부터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저는 주님의 은성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몰입을 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 예배에 저는 주님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한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영혼 육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는 선교사 어디로 가겠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아프리카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랬을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50개가 넘는 그런 많은 나라에, 아프리카가 나라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나라에 선교사가 제일 없습니다. 동남아의 선교사가 제일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를 가고 싶습니다 하고 저에게 다시 자유권이 지어진다면 저는 아프리카를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가라는 곳을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얀마가 어려워서 쿠데타에다가 무정부 상태에다가 내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양곤이 시내인데 양곤 시내에서도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고 암살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가 쏟아져 나오고 난민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우리 신학교 공동체도 커졌고 신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저희는 제자가 4대째 내려왔습니다. 저희 제자가 예를 들자면 저희 여자 제자가 스님을 전도해서 15년 된 스님이 저희 학교의 학생이 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가 자기하고 가까운 스님들을 또 전도해서 그 스님이 또 저희 학교 제자가 돼서 제자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가 4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자 제자가 구원했던 그 스님은 지금 저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태국 국경의 난민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저는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되게 하려고 애쓰는데 맘대로 되든가요? 내 자식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쓰는데
내 자식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선교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다니엘 기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저희가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과 기류와 이거를 다 지켜 행하면 주께서 저희의 길을 여시고 저희의 인생을 되게 하시는 거지, 저기가 애쓰고 힘써서 간다고 해서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저희는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70년대 초반에 미국에 와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민자로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하면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다 고학했어야 되고요. 햄버거 스탠드에서도 일했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가발 가게에서도 일했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교수까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 된 거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된 거죠. 명예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주일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주님이 딱 앞에 서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니? 그 당시에 저희 남편과 저는 교수로서 정말 누리고 살았고 또 여기 그래도 미국에 그래도 상류 사회를 살 만큼 많이 여러 가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교회 봉사 안 한 거 아닙니다. 청년부도 하고 모도 하고 많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물만 펑펑 쏟았어요.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줬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니? 그게요, 뭐라고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서 예배 끝나고 난데 제가 눈이 뚱뚱 부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집에 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물음 앞에 주님 제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는 영혼 구원해라. 나는 네 영혼을 위해서 죽었어. 내가 이 땅에 영혼 구원하러 왔어.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꼴보기 싫어하고 공산당보다 더 못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제가 우상 숭배 가정에서 부적 붙이고 엄마가 막 굿하는 가정에서 자라났던 제가 이렇게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병 고침 받고 안수기도 받고 병 고침 받아서 예수는 믿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다 이용한 거죠. 그리고 진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크리스찬이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전단지를 만들어서 슈퍼마켓 앞에 가서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전단지를 받든 안 받든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가요 그리고 안 받고,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 교회 가요 그리고 그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전단지를 다 하면서 주님 영혼 구원해 주세요. 속으로는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단지를 돌릴 때 옷을 잘 입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누추하게 입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 나갈 때요 잘 입고 나가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잘 입고 나가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외모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또 저는 완전히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입고 다녀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다니고. 그 영혼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지 선교사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중에 세상을 믿음이 있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 중에 말씀,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말씀, 이렇게 말씀 이러는데 그 말씀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서로 문자를 해요. 다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서로 문자를 해요. 이제 남편하고 부인하고, 여보 나 오늘 집에 가면 나 갈비찜 먹고 싶은데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부인이 오케이 갈비찜 해줄게요. 오케이 we see you 기대하시라 문자를 했어요. 여러분 문자할 때 남편의 목소리 들렸습니까? 남편이 보였습니까? 남편이 만져지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남편의 문자가 남편을 대변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선교제 가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선교제 가서요, 특히 불교 나라에 가서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불교 나라에 가서 어린 아이들도 있고 뭐 어른들도 있고 막 이렇게 집회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부처 믿으시죠? 믿는데요. 그러시군요. 다 그러면 극락하시겠네요. 그럼 극락 못 간대. 가고 싶어요? 가고 싶대요. 근데 부처가, 여러분들이 그 뭐 부처 믿으시는데 걔네는 이제 부다라고 그러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부다가 누구이신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부다가 누구인지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부다는요 왕자였는데요, 그 부다가, 그 부다에 대해서 제가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갖고 부다가 극락과 지옥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부다도 거기까지는 보고 어떻게 극락 가는 걸 모르니까 살생하지 말아라, 자비해라 막 이렇게 써놨는데 부다도 가는 걸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네들이 신기해갖고 외국인이 와갖고 지네 부다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을 하고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부다가 극락과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그 나라는 얼마나 스님이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냐면요, 부처 사진을 집에 가면 다 걸려있어요. 집집마다 부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옆에는 자기 담당 구역에 스님 사진이 붙여있어요. 예수님 사진 옆에 김준선 목사님, 단임 목사님 사진 붙여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스님이 강력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네는 굶어도 시주는 할 줄 알아요. 이런 나라에 가서 부처를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신나갖고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부처가 극락과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 극락 가고 싶죠? 그렇대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걔네들은 가난하니까, 그 친구들은 제가 막 돈 100불짜리를 하나 들고, 여러분 나는 지옥 가고 싶다, 그런 사람 100불 줄게, 일어나세요. 한 명도 안 일어나요. 어린애고 어른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 가서 이 말을 해도 한 명도 지옥 가고 싶다 손 들고 돈 100불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극락 가고 싶군요. 그렇대요. 극락 가는 방법 알아요? 모른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러면 알고 싶어요? 예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극락 가려면 죄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대요. 근데 여러분들 다 죄 없어요? 다 죄 있대요. 그러면 회개해야겠죠? 이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복음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있지요? 있대요. 이 공기 안에 산소,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다 있죠. 산소 있는 거 아세요? 믿는데요. 믿어요? 믿는데요. 산소 보여요? 안 보이죠?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 산소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과학자가 있대요. 여러분, 이 안에 산소가 있다는 거를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용기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신 거예요. 무소부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만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극락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러면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어린이고 어른이고 다 알아들어요. 저희가 예수 믿는다는 본질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제가 가서 짧은 시간 동안 20분, 30분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저는 저희 지혜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들을, 심령들을 바꾸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를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 식구들을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막 착한 행실을 해서 전도해야지. 네, 필요합니다. 저도 전도할 때,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전도하려고 잘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냥 밥 해다 주고 막 김치 싸주고 집에 오라서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많이 얻어먹고 나중에 교회 가자 그러니까 미안해서 밥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갔거든요.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일단 잘 먹여야 됩니다. 일단 잘 맛있는 걸 먹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훈훈해져요. 햄버거 먹을 때 하고요, 육개장 먹을 때 하고 달라요. 집에서 그렇게 만든 거 달라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전도를 하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왔어요. 나는 아들이 워싱턴에 사는 아들도 있어요. 저희 남편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 이 말을 들으시면서 돌아가신지 안지 알게 뭐야. 아들이 워싱턴에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뭐야.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제 말을 무조건 믿으신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의심치 않는 거.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믿어. 이성적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안 믿어. 특별히 IT 계통 엔지니어링들은 1, 2, 3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러면서 이게 맞아야 믿어. 이게 안 맞으면 못 믿죠. Yes. 의사들도 그냥 뭐 믿음으로 갈러 이러면 안 되죠. 자기의 일에서 믿음으로 그냥 갈러 뭐 이러면 다 죽지요. IT 부분에서도 대충 해 이러면요, 인공위성 떨어지죠. 안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분야에 대해서 잘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믿으래요. 세상 지식은 이해가 돼야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믿고 발을 홍해 요단강에 디디래요. 세상에는 요단강을 갈라야 지나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은 죽고 죽음은 산대요. 다 거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전화로 문자를 막 했잖아요. 부인과 남편이 막 문자를 했어요. 그 문자를 했을 때 음성이 안 들리고 얼굴이 안 보여도 그 문자가 내 남편을 대변하고 그 문자가 아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지금 짜잔하고 안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언더스탠딩하게 저희에게 말씀으로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저는요 초신자 때, 그러니까 저도 좀 성격이 철도길 같아요. 예수를 믿고 초신자인데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고 매주 나갔어요. 왜냐하면 일단 하면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초신자 때요, 저를 인도하신 권사님이 저 앞에 자리에 딱 앉아갖고 제 손을 탁 잡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교회 가거든 목사도 보지 말고 장로도 보지 말고 권사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은 다 죄인이다. 교회는 다 죄인이 모인 곳이니까 너를 구원한 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이 제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면 저희 손해예요. 다른 그 시험 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손해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금식을 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고지것대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했어요. 수년 동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금식을 하면서 수년을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정말 실체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만나주신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만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태초에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보냈어. 네 죄를,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를 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 그 예수가 부활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USA 시민권이 막강하지만 하늘의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때에 따라 다 할 수 있게 여기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일날만 와서 한번 펴서 읽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1시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죠. 오늘 성경 읽는 거 1분? 여러분이 말씀을 1분 읽으면 일주일에 예수님을 1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보고 하나님 하루 종일,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맞아요, 주님이 이렇게 이르셨죠. 네, 너는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그러면 내가,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리라. 그러면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막 외워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영혼을 막 이렇게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는 성경을 어쩌다 한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강아지를 좋아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음식을 잘하더라. 이 정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 정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제가 김준선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계셨더라 이렇게 알았더라면 모르죠.
근데 김수현 목사와 같이 기도도 하면서 집에 가서 밥도 먹으면서 서로 얘기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또 무슨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썸 탈 때 10분 만나고 I'm happy? 일주일에 한 번이면 1 minute happy?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만나고 또 만나도 또 보고 싶어. 10시간 만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해.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자다가 잠들어.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얼굴 뵙고 싶잖아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전도를 할 때 저희 가정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여기에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저희보다 예수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친정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이거 좋습니다. 예스. 그러나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왜? 예수님은 우리 친정아버지와 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 다 구원하셨고요. 저희 남자 동생 셋 중에 2명은 장로고 막내 동생은 목사가 돼서 멕시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00%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나 오늘 공책 사야 되는데 100원만 주세요. 줄게. 그리고 주는데 맨날 얘가 집에서 혼자 아침에 내가 100원만 달라 그러면 줄까 안 줄까? 우리 엄마가 내 말을 믿어줄까? 엄마가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까운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 줘도 안 아깝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 줘도 안 아깝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가지고 계신데 뭐는 못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성경에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너가 들어가 내 말만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저는 항상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여긴 참 좋은 게요, 의사 선생님, 교수님, IT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볼 때도 그죠? 매뉴얼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나와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 탁탁탁탁탁 풀려요. 근데 매뉴얼을 모르면 이걸 눌러야 되는지 저걸 눌러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네가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 나한테 부르짖어. 에레미야서 3장 33장 3절. 그래, 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구제해라. 사도행전 다비다도 나와 있고 고넬료도 나와 있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선행으로 많이 구제했더니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비다가 이렇게 선하게 우리한테 행했습니다 그러고 막 와서 울면서 막 그러니까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비다가 살아나잖아요. 선하고 선행을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며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서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다 칭송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니까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천사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부재 중에 천사도 찾아오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우리가 선행을 했더니,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도 추수를 좀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추수하라고. 바로 선교회는 저희가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땅에 계시면서도 가난한 자 많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자가 있다면 은밀하게 구제하세요.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소자에게 물 한 점을 줘도 거기에 상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방송에 나가고 전 정말 그게 너무 싫어서요, 제가 너 뭐하다 왔니 책을 쓸 때도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10년을 쓰라는 걸 안 쓰고 미적미적 하다가 띠밀려 갖고 썼어요. 띠밀려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썼는데 그 책이 보니까 7번째 7세가 됐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1세가 2주 만에 완판되고 2세가 2주 만에 완판되고, 그러면서 지금 한 3년 지나가는데 7세가 됐어요. 왜요? 저는 주님만 증거했기 때문에요. 제 책에 제 얼굴도, 저자 얼굴도 안 나와요. 왜요? 주님의 스토리지 제 스토리가 아니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제 스토리가 아니라 저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바로 이은상 목사님을 변화시킨 주님은 나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들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서 지금 난민촌에 줄을 끊임없이 서 있는 수백 명의 난민촌에 쌀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약품도 가지고 들어가고, 공급하시는 대로 마스크도 갖고 들어가고, 고아원에 쌀 나누면서 고아원들을 연합으로 모여갖고 한 15개 고아원씩 연합으로 모여갖고 그들이 연합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전력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은상 목사님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불편해요. 비행기 타도 알아보고 막 불편해요. 그러면서 더 어떤 거냐면 더 거룩한 부담감이 커져요. 그러나 제가 유명한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세요. 저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상급이 많으시겠어요? 이 많은 일들을 하시고, 아니요, 저 상급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유명세로 다 받았어요. 저는요, 주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하고 썸 타면서 주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그런 비밀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교를 하더라도 드러내지 말고 하고 정말 은밀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그게 상급일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님이 상급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십자가 위에 상급이 면류관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믿음으로 이긴 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우리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나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자녀들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가? 자녀들이요, 창세기에 약속하셨어요.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 이제 많이 늙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이 형통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는데 갈 바를 몰랐는데 무조건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조건 없이 믿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흉년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희 부모한테 약속한 거를 너를 통해서 이루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자녀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 주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먹고 안 쓰고 좋은 학교 보내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다 지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안 가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믿으면 주님께서 순전하게 우리의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의 자제나 많은 목사들의 자제도 보면 저도 선교사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25분에 끝나려고 알람을 켜놨습니다. 오늘 행사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아이들 잘 길러주셨어요. 다 이름되는 그 정말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게 하셨고 MBA도 하게 하셨고 다 주님의 방법으로 길러주셨어요. 제가 돈 된 거 없습니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는 그저 주님이 시키는 일만 했고요, 주님은 주의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저희 자식을 길러주셨어요. 이 세대를 위해서 오셨죠?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저 하라는 일 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시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그런 일은 성경에 쓰여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네가 나를 따르면 고난이 너를 따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끝납니다. 어두운 터널은 꼭 빛이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첫째, 다시 한번 할게요. 무조건 예수님을 절대 순종, 절대 감사, 그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고난도 풍랑 가운데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저희 자녀들도 주님의 약속대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다 같이 우리 손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교장에 나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보고 계십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니 저희가 복음의 발을 디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희의 삶의 거친 파도도 반석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희가 풍랑 가운데서도 환경을 이기고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다짐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하심으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반석 위에 서리라 하는 다짐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